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고 기다릴까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산에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다를 수 없었던 곳들을 향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설교 예배 시간에 공동체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처럼 조금 더 근사하게, 조금 폼나게 기도해보고 싶지만 삶의 무게가 있고 또 우리의 일상들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한탄, 아쉬움, 또 어쩔 때 보면 간구, 또 위로해달라는 이런 기도들밖에 계속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삶의 무게가 있지만 성도들의 만남과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다. 어떨 때 대부분의 경우 목사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97년 이후라고 딱히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그 전도 그랬지만 97년 이후에는 일부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한 삶의 짐까지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저 국에 저 압박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합니다. 목회자가 만능이어서 얘기 들으면 자,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또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으니까 말입니다. 위로하고 기도하지만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자주 살펴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 있어서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주신 위로 이런 것들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불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의 삶의 자세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늘 가서 쟤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무 불안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많은 곳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그때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약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감옥에 있어서 뭐가 불안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혹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푸신 많은 지역들,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핵심적으로 찾아다녔던 지역들에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오고 삶을 돌이켜서 조금 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다. 세례 요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되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감사합니다. 약간은 반어법이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어찌 감사한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어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뭔가 아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안 보여주시든지 그들이 못 보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돌이킨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어린이의 대우가 막 굉장히 좋아졌고 어린이가 집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과거에는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성인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온전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더 배워야 한다, 더 깨달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시작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 복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있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가난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내 자신 바라보니 늘 애통하고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이 채워질 것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니 복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예배라는 것이요, 내가 내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 성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냐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회막 다 만들었는데 못 들어가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우리로 치자면 예배죠. 예배의 자리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고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내가 왔다, 나를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발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내 뜻이,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일들, 이것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갖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 바울이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빗대서 그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 즉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삶,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놀라운 말씀 28절,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말하는 그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에 내게로 오라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고생하며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눈물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여기까지만 28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29절과 30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때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쉬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뭔지 아시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던 분들 뭐 아니면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 위에 있는 여기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쉬어라, 초대받아서 쉬어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니요? 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메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멍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짐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 가면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잠깐 쉰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짐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쉼의 자리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로 갔을 때 우리들이 초대받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손님의 자리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지만 잠깐 쉬는 쉼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위로가 되고 마실 물 없을 때 잠깐 먹여주는 그런 자리로서의 1차적인 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 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잠깐의 쉼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초대받는 사람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함께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 할 때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다 이야기한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처음 받았을 때는 멍에였고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잠깐 쉬는 것, 그 자리에 와서 멈추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고 그 눈물 닦아주는 자리에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질 때 주님과 함께 진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멍에는 쉽고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쉽고의 다른 표현은 내 멍에는 부드럽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무엇인가를 같이 매자고 할 때는 같이 주님께서 매시면서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무엇인가를 대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의 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누린 다음에 쉬는 쉼. 우리가 초대받아서 쉬는 쉼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함께한 다음에 누리는 쉼, 뭐가 더 진정한 땀 흘림의 쉼이고 뭐가 더 감사한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초대받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삶을, 신앙의 진정한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 성령, 은혜, 십자가, 혹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짐을 같이 진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 걸음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주님 주신 위로, 안식, 이거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그거 내려놓는 것, 위로하는 것,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자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내가 같이 그 짐을 져주니 가볍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도 무척 무거운 무게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부드럽고 함께할 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림의 성도들로 함께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주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삶의 무게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위로받는 그런 삶도 우리 신앙 가운데 무척 필요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다양한 신앙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달란트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은 위로와 더 기쁨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주시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쁨들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